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새 친구들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헌신을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후의 이야기,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새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가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진 새 친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새 친구들이 던져진 이 풀무불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풀무불이라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친구들은 앞서서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극도로 분노하여 새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 새 친구들은 이제 고통 가운데 다 타서 죽을 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새 친구들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 정도로 불은 맹렬히 타고 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을 붙잡았던 용사들이 다 죽을 정도로 풀무불은 맹렬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결박된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었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보기에 이들은 불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한 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미 새 친구들은 앞서 17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충격적인 기적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 헌신을 했던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새 친구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단순히 놀라운 구원 사건, 기적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새 친구들이 타거나 상했다는 점만을 말하지 않고 이 풀무불 가운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들의 아들을 예전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범위를 너무 좁혀가지고 제한적으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25절에 신들의 아들 그리고 이 신들의 아들과 대응되는 표현인 28절에 하나님의 천사 둘 다를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먼저 25절에 신들의 아들은 지금 다신론자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들의 아들이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일종의 바벨론 신들의 구성원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다신론자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의 바벨론 신들이지 실제로 새 친구들을 건져주신 존재는 바벨론 신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 새 친구들을 건져주신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는 2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존재는 먼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연결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신들의 아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말씀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불,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풀무불 가운데 새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천사는 불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 자주 등장할 천사들과 연결시켜 오늘 본문의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상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상의 일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구원 사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이런 불 가운데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런 초자연적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는 점만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는 물리적인 생과 사의 위협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회에서 겪는 고난을 또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초자연적 개입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조그마한 고난으로부터 또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항의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풀무불 바깥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풀무불 가운데에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바깥에서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풀무불 가운데서와 같은 극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나와 함께하심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시는가 의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합니다. 혼란스러우고 답답해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워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름 세상의 가치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이때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제적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오해받으며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일어나진 않지만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보이곤 합니다. 15세기 초에 체코에는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가르침을 비판하고 설교하던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한 1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얀 후스라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가는 특히 면죄부에 대하여서 교황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설교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롯 유다와 같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이런 비판과 설교들로 인하여서 얀 후스는 화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소에서 입장을 번복하면 화형을 면하고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마지막 제안을 받았지만 후스는 거절합니다. 그는 내 입장을 번복하면 신 앞에서 죄가 될 것이라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스의 머리카락은 면도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깎였습니다. 머리에는 고깔 모자를 씌웠습니다. 거기에는 이 고깔 모자에는 이자가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스를 향한 조롱인 겁니다. 후스는 나무 기둥에 몸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집과 장작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이때 후스가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거위는 얀 후스의 별명인데 이 거위의 죽음 이후에 100년 이후에 백조와 같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하며 또 종교 사상이 등장하며 종교 개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얀 후스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얀 후스 또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장했던 얀 후스는 분명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값지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불 가운데로 있을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자 하신다면 초자연적 일하심을 통해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최악의 환경이든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괴롭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위협을 받고 고난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특정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놀라운 구원 사건도 특정한 의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의도로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세 친구들의 구원 사건들이 기록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이전에도 하나님께 절대적 헌신을 했던 자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이후에도 하나님께 절대적 헌신을 했던 자들이 목숨을 잃은 적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분명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셔야 한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다만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풀무불 바깥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풀무불 사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쇠 풀무로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비슷하게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눈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잘 아신 대로 풀무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단 혹은 재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새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불순종하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정결하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바벨론 땅은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제 늘상 하나님을 모르고 거스르는 이방 문화에서 늘상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엇들을, 또 세상의 누군가를, 또 나 자신을 의지하려 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본성적으로 고난은 문제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식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려 드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 친구들이 겪은 풀무불 사건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동시에 풀무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을 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 시련들 자체를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 시련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시고자 하십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새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 시험받고 또 시련당할 때 하나님은 그저 시험 감독관처럼 거리를 두고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새 친구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손해를 입고 손실을 입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괴로운 순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고난과 시험, 시련 등을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시험 등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극심한 불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바라보며 시험과 고난을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풀무불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3장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2장에서는 믿음과 큰 관련 없이 단지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라는 이름으로 위기에 처했다가 구원받는 사건이라면 3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다가 위협받고 고난받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3장 26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에서 새 친구들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높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기서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을 뜻합니다.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지식은 성장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28절에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조서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향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이런 표현들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믿음이라는 그 수단들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왕들은 몰락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새 친구들이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와 헌신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관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된 하나님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건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과 위협과 시험과 시련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신실한 입술과 삶의 증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고난 앞에서, 시험과 시련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고난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런 고난들 가운데 비록 고난의 환경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고난의 환경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특히 자신의 백성들의 신실한 입술과 삶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누리는 높은 관직, 지위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정적인 물질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관직 자체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관직의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돈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또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하나님이 증거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와 지위, 환경이 되었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투명하게,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백성들의 복됨을 증거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꼭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백석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흰 바람벽이 있어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이 시에서 한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합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백석이라는 시인은 자신의 고달픈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은 시를 쓰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달픈 삶을 그저 고달픈 삶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귀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풀무불 가운데로 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풀무불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하며 나의 복됨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